나가서는 주님 봄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임소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어리고 알조서는 주님 봄일세.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제목을 복음 전도 현장의 역사, 같이 따라합니다. 복음 전도 현장의 역사.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9장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전도여행 중에 오늘 에베소에 가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에베소. 성경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목회 서신이 있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다음 베네몬, 에필, 골몬 해서 4서신을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 목사가 목회하는데 합당한 말씀이 담겨 있는 내용이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보니까 에베소에 갔다는 사실은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잘난 사람, 멋있는 사람, 예쁜 사람, 멋쟁이, 건강한 사람,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 이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셔요. 보세요. 오늘 나오는 주인공 사도 바울, 예수를 박해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왕과 총독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방인의 사도로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고 쓰셔요. 그래서 도하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지고 아나니를 통하여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즉시 예수 믿고 영접했으니까 저는요 즉시 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전합니다. 그것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기초적인 것이 없으면 오늘 본문 말씀 이해를 못해요. 아니 저 사람이 언제 성령 받았지? 언제 예수를 믿었지? 어떤 사람이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요 저 세상에 버러지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요 뭐요?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셔요. 하나님이요 거기에 있는 티 있는 거요 흠 있는 걸 다 제거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 깨끗하고 정결케 해서 여러분을 가장 귀한 그릇들로 금같이 쓰는 귀한 그릇들로 쓰셔요. 바울처럼 쓰신다 이 말입니다. 허물 많은 바울이 오늘 복음전도 현장에는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신 말씀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강건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는 에베소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제병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자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고 바울이 윗지방이 에베소라는 거예요. 아볼로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 지금으로 하면 성서학자, 성경에 능통한 사람. 누구에게 배웠냐면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볼로에게 배웠어요. 성경에 능통하니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배워서 가르치는 거예요. 건강한 교사, 건강한 교회 성경 지도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를까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28장에 나옵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오늘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누구부터요? 예수님 이후부터 12제자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믿었지요. 그러면 가르치고 그 따라 지키게 하는 걸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법은 예수님을 못 전하게 해요. 성경의 가르침 잘못됐다, 이건 죄악이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어긋난 것이다 말하면 재가를 물려요. 영국에 가서 말하면 재갈 물리고 세금 물리고, 미국 가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면서요. 바른 것 옳은 것, 하나님께서 세운 이 말씀을, 바른 도덕을 행하지 못하도록 한다.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에 대하여 10계명 중 2계명, 두 번째 계명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천대까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해보세요. 아비로부터 아들 3, 4, 1까지 하나님이 싫어 미워하는 사람들 끝나요. 당대에. 이 무서운 건데 당당하게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도의원들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 뭐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것.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 가르침대로 행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갑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에베소에 올라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어요. 죄를 깨닫는 세례만, 물세례만 받아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다음에 뭘요? 성령을 가르치고 성령을 알려주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건강한 교회가 되죠. 건강한 교회, 건강한 여기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분만 아니까 엉뚱하게 내가 다 아는 것 같아. 다 몰라요. 신학 박사님이 신학을 다 할까요? 몰라요. 구약 박사님이 다 할까요? 몰라요. 자기가 전공한 그 부분 한 페이지에 그것만 파고 들어가면 박사가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전문가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전문을 못해요. 저는 복음 전하는 거,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는 거, 이게 전문이요. 다른 거 잘하면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각각 주신 은혜를 따라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은 받은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 예수님 복음, 주님이 하나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 죽었다가 부활한 이 생명의 복음,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성령에 대해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으니까 에베소의 성도들이 우리 성령이 있는지도 몰라요. 성령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들은 그것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에 대해서 묻고 두 번째는 세례에 대해 물었는데 또 세례도 또 모르네. 물세례,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우리 그것만 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래요. 보니까 성령도 모르지요. 또 세례도 몰라. 단지 뭘 하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 요한이 받은 세례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나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은데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샌달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세례 요한이 전하는 나 뒤에 오시는 이가 계신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님이다.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다는 것을 에베소의 교회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걸 잘해. 가르쳐야 되는데 안 배우려고 하잖아요. 안 배우니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잘못 가는 거고 잘못 신앙을 가는 거죠. 그래서 자꾸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고 행하고 가르치고 또 실천하고 가르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래야 주님의 건강한 성도가 되고 예수 가신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야 할 길이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구주로 믿는 성도는 분명한 비전 천국의 길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왜? 구원의 확신하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실 유일한 이름 예수님이에요. 그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든 무릎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름 위에 하늘 위에 땅 아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충천이에요. 이 삼층천 하늘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세임을 얻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그런 담대함, 자긍심 또 주님 앞에 주시는 그런 아들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의 성도들은 성령도 모르고 회개의 세례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도 아주 주님을 영접은 좀 부족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이 받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를 믿으라. 그는 곧 예수라. 믿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의 회개의 세례에서 바뀌어져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 뭐죠? 기독교인으로 들어왔지요. 입신이 된 거예요. 입교. 예수님을 믿었지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지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잖아요. 다 나와요. 그래서 12명 정도 되는 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안수를 하니까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성령 받는데 뭐 한다고요? 기도 많이 했어요. 여기는 안수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쉽지요? 성령은 안수 받을 때 사모하니까 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안수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막 불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 몰라.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도 몰라. 그러나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알잖아요. 말씀을 받을 때 성령 받고, 기도할 때 성령 받고, 안수 받을 때 성령 받는 거예요. 사모하니까 성령이 흘러가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그들에게 안수했다. 손을 얹어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 성령이 임하는 바깥으로 나오는 확증이 있어요. 그 증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에베소의 성도들이 받은 성령의 은사는 방언하고 방언에 대한 예언 은사가 9가지 있는데 여기 보면 방언의 은사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질 건강한 은사를 받은 거예요. 방언도 받고 예언도 받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의 교회 성도들. 그러면 버려둘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석 달 동안 이 12제자들 12사람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친반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는데 다른 제자들도 있어서 열심히 배우고 비방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두 부류가 생긴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반대 사람들 따라가서 아이고 기죽어 못하겠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2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종자 전도 대원들 예수 신자 대원들을 주셨잖아요. 믿음의 대원들을 주셨잖아요. 에베소 12명. 이 사람들을 데리고요.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그들에게 이 말대로 살라고 가르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는 앞으로 티테 여인을 이렇게 주시며 섬겨요. 상급의 도시고. 근데 그 사람들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2년 동안 막 복음을 받으니까 예수님에 관한 복음, 예수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2년 동안, 여러분 2년 동안 배울 수 있나요? 교회에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은요. 2년 동안, 그 토탈하면 이제 4학기하고 5학기째 2년이니까 보통 우리 대학을 다닐 때 4학기하고 3개월 했으니까 한 5학기를, 그 3년을 두란노, 이 에베소에 와서 두란노 선을 세우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막 전하고 가르쳤다. 강론은요, 가르치는 거고 배우게 했다, 이렇게 교수를 했다 이 말이에요. 강론.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입으니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 하나님께서 부어준 은혜가 한량이 없는 거예요. 한량이 없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가르치니까 듣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한, 가르치니까 주의 말씀을 강론을 받는 거예요. 듣고 들으니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죠. 믿음은 들으면서 알고, 들으면서 하는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생활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말과 행동이, 그 결과가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도 복을 주시고 읽는 자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 중에 더 복받은 사람이 지켜 행하는 사람. 예수님을 통하면 다 문제가 이렇게 열려져요. 예수님은 다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 전하잖아요. 성령을 묻고 세례를 묻었지만 예수님을 또 전하잖아요. 또 가르쳐요. 사도행전 중에 제일 많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을 세우고 제일 많이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시에 있는 식구들이 질이 좋은 거지요. 양질이요. 아니 사도 바울이 두란노 소원을 열어놓고 학원을 가르쳤는데 그 사람들 2년 동안 잘 배웠다는 거예요. 잘 배우고 말씀을 잘 배우고, 제일 끝에 제가 7절에만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죠? 방언과 예언이죠. 근데 여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받았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오는데 바울이 지나가니까 각종 병들이 막 고치고 나음을 놓고, 악기는 사탄이 든 사람에게 든 이 귀신이 떠나갔다 이 말입니다. 자 봅시다.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두란노스에는 강론했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을 모아서 따로. 그리고 그 제자들로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2해 동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믿게 된 헬라인들을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이 손으로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진 은사를 말이죠. 손, 능력, 길, 하나님의 손길로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 능력을 행했다는, 누구의 손으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바울을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잡아서 복음 전하는 데 능력의 종으로 치유하는 그런 치유사로 쓰셨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 대단하죠. 예수 믿으면 이같이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 그리고 받은 것을 잘 관리를 못하니까 나중에 쪽박차요. 우리가 은사를 받고 능력이 나오면 첫째 하나님 영광, 누구든지 똑같아.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면서 사역하는 것, 질서를 지켜가는 것. 담임 목사님이나 목사님들 지도를 안 받지요. 나중에 삐뚤하게 나가. 자기가 이산 사이비가 돼요. 누가 통제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지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요거를 잘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겸손히 사역 감당하면요, 하나님께서 부른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돼요. 사도 바울 봐요. 이런 신비한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누가요? 자기가 아니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들어서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사모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된 여러분들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모하는 나를, 복음 앞에서 성령의 그릇이 되고 통된 나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귀하게. 그래서 복음의 증인들로 쓰시는 거예요. 자, 어떤 놀라운 능력이 나오는가 보세요. 22절 이하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두 번째 앞치마,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있다. 지금도 일어납니다. 성경을 읽은 사람 중에 성경을 못 믿겠다는 사람,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손수건 사건, 앞치마 사건, 기름도 바르면 고침을 받습니다. 아니, 성경에 있는데 왜 안 믿어요? 지금 목사님 긴가민가 하는 게 제가 여러분 눈을 보니까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안 봐가지고 모르겠다고 다 나타나요. 성경에 있는 것을 하면은 건강해요. 사도 바울도 있는데 내가 뭐 성경에 오거지 않느냐 질문하면 답하면 아무도 답을 반박을 못하는 거. 성경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사역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손수건, 어떤 사람은 잘못 장난쳐요. 쇼하는 것 같아요. 손수건을 얹으면요 일어나요. 고침 받아요. 앞치마만 가서 환자에게 올려놓으면 고침. 무슨 사역이다 진짜. 성령의 역사가 이 앞에 있는 매개체를 통해서 전이가 되는 거예요. 전이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환자가 병을 낫고자 하는 믿음이 강력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타치해 주는 거예요. 그 손수건, 앞치마가 능력이 있나요? 물어봅시다. 손수건의 능력이 있어요? 앞치마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쓰실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가서 그걸 신성한다니. 이거는 말이야 이렇게 했으면 이거는 신성한 물건이 되는 막 신격.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역자를 통해서 내게 병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영분별 은사가 영분별이 있어. 갈라디아 5장의 사랑장이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보면 사랑장 앞에 은사장 있잖아. 은사 9가지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쓰셔가지고 누구를 살려요? 나를 살리지만은 교회를 건강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에 덕을 끼쳐 주신 걸 하는 영광을 안 돌리고 자기 이름을 하다 쪽박찬 사람 많습니다. 교회에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를 9가지 은사들 믿음, 지혜, 지식, 방언 통변, 그다음에 치유, 그다음에 능력 행함, 그다음에 예언, 영분별까지 이 9가지 은사가 있어요. 방언도 있고 방언 통변도 다 들어갑니다. 이 9가지 은사는 하나님이 주셔요. 사모하는 자에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질대로 주셔요. 부어주셔서 다 열리도록 주셔요. 하나만 열린 게 아니에요. 다 열렸어요. 그 중에 특별하게 나타난 거죠. 오늘 보니까 세례받은 분들이 2가지 나타났죠. 9가지 은사 중에 2가지 방언하고 예언만 나타나잖아요. 다른 것도 다 나와요. 오늘 바울 보세요. 다 나오잖아요. 병고침, 축사, 귀신을 내어 쫓는 신유, 고치고 다 싸매주는 능력 나오잖아요. 자, 오늘도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사도 바울이 있던 그 시대에도 치유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고치고 싸매신다는 것. 두 번째는 악귀도 나가더라. 어떻게 나갔을까요? 앞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라 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명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악귀도 나갔더라. 나갔다. 왜 나갔을까요?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나가니까 고침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건강한 사역인데 그 다음에 이거 시험하는 거. 빙자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을 빙자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마술사들이 스와게의 아들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막 귀신을 내어 쫓아. 지금도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믿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도 일어나요. 근데 이것을 믿지 않고 뭐예요? 빙자해서 믿지 않지만은 내가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이름으로 너를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스가야의 이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이 사람도 아마 뭐 능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진 능력이 너무 사모해서 빙자는 그 사람을 빌려서 귀신을 내어쫓는 걸 해본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잖아요. 보세요. 예수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니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그 사람을 달겨들어 그 사람을 정복해버린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을 제압해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 같지요? 성경에도 귀신이 귀신 같아요. 네,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귀신이 그 사람들을 제압해버리니까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옷을 벗고 다 도망갔다 이 말입니다. 부끄럽게 수치를 당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을 함부로 장난치지 마라. 그것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합니까? 그래서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알고 너는 누구냐? 넌 도대체 뭐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달겨들어서 제압해버리잖아요. 귀신이 들어서. 그리고는 그 사람은 옷을 탁 도망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이 유일한 길,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과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았지요. 그럼 하나님 뜻 영광에 살아요. 주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에 또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 거룩한 그릇 통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새해를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새해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도 바울이 복음전 현장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현장이 열려져서 많은 사람이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현장 속에 흥망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계속해서 힘을 얻는 현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211장 12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립니다.